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 무슨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도 않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무슨 천사가 와서 영혼을 모셔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 숨을 멈추고 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세라는 것이 있으며 천국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찬송가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설교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처럼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졸고 지루해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루는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들판에 누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자는 것뿐입니다. 누운 곳은 딱딱한 땅이요 벤 것은 돌이에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님이 그 위에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로 자고 있던 곳은 평범한 들판에 불과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들판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이 변화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과거에 예배 시간에 제일 지루한 순서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 곡을 부를 때 한 절만 부르지 4절까지 부르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또 부르려면 좀 낮은 음으로 부르지 왜 소프라노의 목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높이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제가 찬양의 은사를 받은 후에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예배 중에 찬송가 부르는 것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즐거워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기 이전에는 빈 들판과 같았는데 은사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의 개척교회를 하다가 미국의 어느 부흥사가 한국에 와서 서대문에서 집회를 할 때 통역을 맡아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구나라고 깨닫고 불광동에 있던 교회를 서대문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믿고 교회 자리를 거기로 옮긴 것인데 그곳에서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성지라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그곳을 기억하시리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력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성경을 알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기도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고 사역, 전도, 선교, 신앙 교육, 성도의 교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육이 영이 될 수 없지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마치 하인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는 것뿐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주님이 친히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변하여 사람들의 내면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사라는 직업에 관심도 없고 그때는 목사를 안경을 쓴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안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유래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목사란 분들은 주로 안경을 쓰고 지루한 중년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런데 그 변화를 저희 부모님이 보시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키워서 무슨 판사나 검사나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사자는 사자인데 기대했던 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했고, 주님을 만나신 후에 그 빈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사람이 업신여길 지루한 그런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후에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 또 사역의 꿈이 있는 분들은 다른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무슨 세련된 설교 기법이든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든 리더십이든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할 것이고 경외할 것이고 신뢰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실력보다도 무슨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이든 설교를 세련되게 하는 실력이든 다른 어떤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성도들은 그 사람을 존경할 것이고 신뢰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깬 후에 두려워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권하는 말, 사람의 지혜로 믿게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추세,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권능이, 신학교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목회 선배들은 이것을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노하우, 다른 어떤 세미나를 가려고 하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고 떤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을 본 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신앙까지 기억하셨다는 얘기. 할아버지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야곱이 우연히 그곳에 잠을 잔 게 아니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게 하기 위하여 그 땅에 돌베개를 하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돌베개를 하고 자는 빈들에 불과했지만 이후에 야곱과 그 자손이 소유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중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포함합니다. 만일 선한 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만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두가 믿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이아몬드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다이아몬드라면 그건 더 이상 보석이 아니죠. 황금이 사방에 널려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희소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축복인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누구는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그 결정적인 대답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차이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사람이 축복을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항상 그 주변에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사람, 불자가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엮이면 안 됩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 그러나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엮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불신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냉소주의, 그들의 이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지만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얽히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귀중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을 봐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델이 원래부터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이 자리가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특별한 자리가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원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부터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전에는 거친 들, 빈 땅, 메마른 곳이었을지라도 주 예수를 모시고 주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기도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